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그뿐 아니라 더 악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2022년도를 떠나보내고 우리가 이제 새해 올해가 무슨 띠인 줄 아세요? 예, 토끼. 아, 검은 토끼예요? 네, 아, 우리 권사님은 아시는 것도 많으시네. 네, 검은 토끼래요. 토끼해. 토끼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네, 빠른 거. 또 뭐예요? 토끼면 온순해 보이죠, 토끼가. 지혜롭대. 네, 지혜롭고. 아무튼 올해 2023년 토끼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가 됩시다. 이게 2023년 첫 주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옛날에는요, 미신 때문에 고통당했습니다. 미신. 어려움 당할까봐 여행도 못 가고 집도 마음대로 못 짓고 이사도 함부로 가지 못했습니다. 뭐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이런 걸 따져가면서 이사를 해야 하는, 이게 다 미신이거든요. 나무 토막 하나도 옛날에는 못 꺼냈어요. 장작 있잖아요. 나무 토막 하나 마루 밑에서 마루 밑에 있는 장작도 말이에요.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그것도요 함부로 못 꺼내요. 그리고 집 안팎에 귀신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옛날 귀신. 부엌에 가면 무슨 귀신이 있어요? 봉당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봉당 귀신. 네? 방에 가도 귀신이 있어. 마루에도 귀신이 있어. 예?
화장실 가도 귀신이 있다니까요. 화장실도. 옛날에 화장실 귀신이 있다고 해서 어릴 때는 무서워서 못 갔어요. 근데 어릴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무서워서. 요강에다 옛날 요강이 있었잖아요. 요강에다 별을 보고 무서워서. 그러니까 잘 되면 좋은데 재앙이 떠나갈 날이 없는 거예요. 재앙이. 미신이 힘이 있다면 그 미신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안 그래요. 아픔과 재앙이 떠날 날이 없더라. 병들고 재난 당하고 마귀에게 꽉 잡혀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와서 동네마다 이제 교회를 짓습니다. 종각을 세웁니다. 종을 울리고 찬송과 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귀신, 도깨비, 마귀, 사단이 발을 못 붙이는 거예요. 이제는. 예? 교회 때문에, 성도들의 찬송 소리 때문에 귀신들은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모시고 교회가 잘 되면 나라도 잘 됩니다. 복을 국민들이 받습니다. 저는 아직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지 못했어요. 한 번도. 우리 교회가 앞으로 부흥되고 아름다워지면 저 성지순례 한번 보내주세요. 그 현장에 가서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거닐었던 거리를 걸어가고 싶어. 걸어보고 싶어요. 그게 소망이에요. 실로암도 가보고 싶어요. 예루살렘도 한번 낙이 타고 들어가 보고 싶어요. 지금은 어렵지만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목사님들이 다녀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한번 들어가 봤대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지. 가니까요. 젖과 꿀이 흐르기는커녕 흙먼지 머리에만 가득한 황량한 광야가 되어 있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값으로 가나안 복지는 저주를 받아서 비가 내리지 않아. 비가 내리지 않는 황량한 사막이요. 산에는 나무 한 그루가 없어. 민둥산이에요. 산에는 나무 한 그루 없고 돌과 모래뿐인 사막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잘 믿는 나라가 지금은요 가나안 복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교회가 잘 되니까 나라도 잘 되고 자연계도 복을 받아서 산천초목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세계 여행을 해보면요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들을 자연은 정말 장엄하고 멋있습니다.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편안해질 수가 없어요. 산천초목도 아름답더라 하는 거예요. 시편 122편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자, 여기서 예루살렘은 어디를 말할까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의 어디를 말할까요? 교회. 맞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의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평안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불안하면요 여러분의 가정도 불안함을 아셔야 됩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이 평안해야 돼. 먼저 교회가 편안해야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나가는 강물이 뭐래요? 은혜의 강물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평안,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도에 우리 신성중앙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그렇다면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 2023년도에는요 나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가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합시다.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박수 쳐주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교회가 사랑스러운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정말 모범적인 교회인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예, 이게 첫 번째예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면 2024년도에는 생명의 양식이 여러분의 영혼을 평화롭게 할 것이고 잘되게 할 것이고, 말씀을 여러분이 잘 받아먹고 말씀 따라 살면 우리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는 여러 가지가 있어. 매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이것도 큰 말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도 이게 뭐예요? 참으로 함께 즐거워 기뻐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중심에 우리가 서 있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첫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라는 거 압니다. 못 배운 자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첫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는 무식하고 천한 출신이었지만 성령 충만을 받고 난 후에 그 설교는 대단히 신학적이고 은혜롭습니다. 그야말로 영성이 넘치는 설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려면 메시지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에 저는 2024년도에 다짐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다짐합니다. 말씀 준비를 2020년보다 2배, 3배 더 할 겁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사활을 걸 겁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영의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에 2023년도에는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뭘 할까요? 면장을 하지. 네? 말씀을 모르는데 뭘 할 거예요 도대체? 조금 말씀을 모르면요, 조그만 일에도 시험 들어요. 말씀을 모르면. 말씀을 알면요, 말씀 안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간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응?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신앙이 계속 성장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확고한 믿음에 서게 됩니다. 영적 성장이 있습니다. 영성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그래서 앞으로는요, 평신도 반, 직분자 반, 노인 반, 이 3가지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분류해서 그 형편에 맞게끔 제가 말씀을 준비할 것이고 앞으로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킬 겁니다. 여러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부활하셔서 우리 구주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것이 메시지 내용입니다. 사도들의 메시지는 전부 다 십자가의 부활이었어요. 부활의 증인이었어요. 고난의 증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장차 오실 재림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중심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복음 중심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건물과 시설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가끔 가다가요, 어떤 분이 교회를 쓱 들여다보고 가요. 그럼 제가 쫓아나가요. 내가 보고 있다가 아이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더니 교회를 한번 둘러보려고요.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 나오시려고요? 그러면 한번 보고 그냥 결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안 나와. 그래서 들리는 소문을 들으면요, 다른 교회 나가야 돼.
교회가 뭐 너무 낮고 교회가 바깥에서 보니까 초라하다 이거야. 무슨 가정주택 같기도 하고. 아니 들어와서 말씀을 들어봐야지. 예? 권사님 안 그래요? 들어와서 말씀 들어보니까 어때요? 바깥에 본 거하고 달라요? 같아요? 또 아니 다르잖아요. 안에 들어오니까 와 이 말씀이 좋거든. 그러니까 가슴이 아파요. 왜 건물을 자꾸 따지는지. 건물 겉에만 보고 그냥 뭐 누추하면 그냥 뭐 안에 내용도요 누추할 줄 아는가 봐. 어떤 분은요 교회에서 서성이다가 안에 들어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안에 들어오니까 바깥하고 다르네요. 너무 잘 꾸며내 오셨네요. 멋있네요. 그런 분들도 있어. 여러분, 건물과 시설이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이 어떻게 증거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말씀이 있고 말씀이 강력하다,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전도의 목표로 삼으세요. 사람들에게 증거하세요. 주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태초에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고 또 말씀이 성육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설교는 하나님 말씀의 재해석이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가운데 이렇게 강대상 하나 놓고 거기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성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2023년도에는 말씀에 사로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돼요. 기도하는 교회. 제가 어릴 때부터요 6살부터 주일학교를 나갔어요. 근데 교회 어릴 때도 교회 가면요 항상 왁자지껄해. 와글와글와글 개구리 소리가 나. 와글와글 하는 소리가. 왜 무슨 소리일까요? 기도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가 항상 들렸어요. 아침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그랬어. 내가 어릴 때 보니까 아침에는요 등교길에 학생들이 기도하고 갑니다. 예? 어제는 아줌마 부대야. 아줌마들이 설거지 해놓고 집안일을 해놓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점심시간에는요 직장인들, 교회 다니는 우리 직장인들이 와서 또 점심때는 잠깐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기도가 떠나질 않아. 오후가 되나 저녁쯤 되면요 농사 짓는 분들이요 성도들이 들일을 하고 와서 기도합니다. 밤이 되면 어쩐 줄 아세요? 밤이 되면 이번에는 할머니들이 옆구리에 뭐 방석 하나 시키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밤 8시 9시부터 막 들이닥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 얼마나 그냥 할머니들이 기도를 하는지 목사님이 오셔갖고는 아유 이제는 권사님 아유 우리 할머니 성도님 이제 좀 그만 기도하고 돌아가서 나도 잠 좀 잡시다. 그럴 정도였어요. 항상 기도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난 그걸 봤어요. 봤으니까 이렇게 그 아름다움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성도들 중에 새벽기도 안 하면 성도 취급도 안 했어요. 다 새벽기도 나오는데 만약에 누가 안 나왔다 그거는 집중탄을 맞는 거예요. 왜 안 나왔냐 새벽에. 응? 성도 취급도 못 받을 정도였다니까 새벽기도 안 나오면 다 나오는 거야. 새벽부터 그냥 기도 소리가 새벽부터 떠나가질 않아. 어떤 분은 에이 그때는 한가했으니까 그러게. 천만의 말씀이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지금보다 더 어려웠어요. 더 힘들었어요. 그야말로 입에 당뇨가 날 정도로 사셨어.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기도를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부흥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 지금은 새벽이나 낮이나 밤이나 교회가 조용해. 혹시 나는 가끔가다 나가봐. 누가 와서 기도하지 않나. 그건 내 꿈이에요. 그냥 바람일 뿐이에요. 너무 조용해 교회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성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말세가 될수록 마지막이 될수록 모이게 심쓰라고 말씀하셨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느라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잊은 것입니까?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 항상 뜨거운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이 또 기도만 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죠. 영적인 체험만 강조하면 기독교는 자칫하면 미신이 되는 거예요. 샤머니즘에 빠지는 거예요. 미신에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미신은 스파이처럼 숨어들어 활동을 합니다. 새 신자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신자를 상대합니다. 기성교회의 파괴 분자가 됩니다. 여기에 걸려들면요 물질을 착취당합니다. 돈도 빼앗기고 몸도 빼앗깁니다. 현재 대한민국 안에 기독교를 표방한 이단이 80여 개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있는데 80여 개나 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다음가는 영물입니다. 하나님의 수가 7이면 마귀의 수는 뭐예요? 6. 6. 한 수가 모자랍니다. 가령 무당이요 귀신같이 잘 맞춰요. 귀신같이 맞춰요. 예언할 때 9가지는 그런데 잘 맞추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마지막 10번째 예언이 틀려버립니다. 여기에 걸려들면요 그 사람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장로님이요 교회 장로님이 환상을 보는데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도 자기 집에 누가 오고 있는 것을 다 알 수 있어요. 밖에서도 자기 아내가 집에서 무엇을 하는지까지 환상으로 다 보여줍니다. 신기하고 정확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밖에서 환상을 보니까 외간 남자가요 자기 집에 와서 자기 부인하고 불륜 관계를 맺는 환상을 봤습니다. 과거에도 틀림없이 맞았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집에 돌아와서 부인을 족칩니다. 부인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다고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면 되겠느냐, 춤으로 증명하면 되겠느냐, 그 부인은 칼을 가지고 와서 자기 배를 찔러서 자개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집이 한 번에 망해버렸어요. 마귀의 술책이 그런 것입니다. 9번 맞추다가 한 번에 집안을 망가뜨려 놓습니다. 절대 무당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신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을 유혹한다고 돼 있어요. 아무쪼록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신성종안교회도 기도 소리가 2024년도에는 많이 들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활로 실천하는 교회가 부흥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활로 이제 실천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말로 전도할 때가 아닙니다. 생활로 보여줘야 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술을 드시는 성도님이나 집사님이 계신다면 빨리 자수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밖에서 술 한잔 딱 걸치고 좋아하다가 교회 오면 거룩한 척 하지 마시란 말이죠. 물론 그런 분은 지금 없겠죠. 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런 술 먹었다고 뭐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만약에 그런 실수하게 돼보세요. 내가 건강에 안 좋으니까 나는 술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건강에 안 좋으니까 담배도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어디 가서 담배랑 넘어가서 그냥 담배 빨고 있는데 누가 봤어 봐. 저 아무개 집사래. 저 집사 담배 피우고 있어. 아유, 볼장 다 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서울에서 만취 차량을 경찰이 적발했어요. 알고 봤더니 기독교인이에요. 교회 안수 집사래.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야말로 만취가 되어서 다른 차 4대를 들어박았어. 신문에 났잖아요. 4대를 들어받았어. 그리고 어떻게 하다 그래놓고는 아니 그런 말을 하지 말지. 교회 다니는 집사라는 소리를 하지 말지. 왜 술 취해갖고는 집사라는 소리를 해? 안 했으면 되는데. 그러니 교회 망신. 이거는 뭐 본인 망신이 아니라 교회 망신이죠. 생활이 발라야 됩니다. 바르게 돼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정의로운 모습을, 깨끗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며칠 전에요, 제가 사고를 냈어요. 전후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저기 야구르트 앞에 그 요즘에 사거리 거기서 이천 시내로 나가려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타고 있던 누군가가 갑자기 그 물건 찾아와야 된다. 갑자기 휙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를 갖다 순간적으로 깜짝 놀래갖고요. 죽당리 가는 쪽으로 그 길 옆으로 세워야 되겠다고 뒤로 차를 후진했어. 살짝 후진하는데 이게 차가 신호 대기하면서 붙어 있었던 거예요. 뒤에 쿵 하고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려봤더니 여자분이 한 40대 중반 되는 여자분이 아이고 제가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사실은 누가 갑자기 내리는 바람에 옆으로 차 금방으로 대려고 그러다가 좀 후진하다가 붙어있는지 모르고 내가 못 봤습니다. 정중히 머리 숙여서 사과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점잖더라고. 아이고 선생님, 아니 왜 가만히 계시다가 갑자기 가만히 계시다가 뒤로 후진을 하셨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어디 한번 봅시다. 보니까 앞에 번호는 뭐 이상이 없는데 번호판 있잖아요. 번호판이 이렇게 꺾어졌어. 그러면서 번호판 뒤에 그 부착시키는 그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 망이 그게 있는가 2개가 부러진 거예요. 여기 부러졌네. 내가 가서 고치세요. 보험 처리해드리든지 아니면 많이 안 나오면 내가 현금으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서 고치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냥 피식 웃더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기 가면 여기 거기 근처에 그 만도 프라자가 있잖아요. 저기 보이시죠? 거기 가서 그럼 고치세요. 그랬더니 지금은 아이를 데리러 가야 된대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선생님 내일 내가 고칠게요. 그래도 되겠죠? 그럼요. 그러고 이제 내가 그랬어요. 얘기하면서 사진 좀 타고 있던 사람한테 사진 좀 찍으라고. 그랬더니 알았대. 근데 그 모습을 찍어놔라고. 그래서 다시 타고 오면서 사진 찍었으니까 깜빡이고 사진 안 찍었네. 사진도 안 찍었어. 세상 말라면 환장하겠더라고 진짜. 뭐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가 나중에 다 고치고 나서 막 여기저기 요새요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내가. 그 하루 이틀 사이가요 얼마나 제가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힘들었는지 몰라요. 사실은 말을 안 해도 그거 알았어요. 이거 만약에 그쪽에서 배짱 부리고 말이에요. 그 여자분이 병원에 가서 막 들어눕는다든지 아니면 그 차를 갖다가 막 고쳐놓고 청구하면 내가 대항을 해야 되는데 대항할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실수로 이렇게 차를 고장나게 나무 차를 박아서 수리를 하게 생겼는데 지금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증명할 사진도 찍어놓은 것이 없고 잘못하면 말하는 그대로 다 물어줄 형편이 되었는데 하나님 저를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거 압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이틀 동안 내가 기도했다니까. 그러고 소식 오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안 오네. 큰일 났어.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녁 오후 한 4시쯤 됐는데 전화가 드리려고 왔어요. 핸드폰이 왔어요. 선생님 저예요. 근데 딱 전화번호가
진양해 놨으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내가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너무 반가웠어요. 아유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아유 그냥 차 막히는데 갔더니요. 이 저번에 보셨죠? 번호판 있는 게 이렇게 찌그러졌는데 그쪽에 휘었는데 그 뒤에 부착시키는 그 플라스틱 그걸 갈아야 된대요. 근데 한 10만 원 든대요. 그 10만 원 든다는 소리가 얼마나 반가운지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그랬어 진짜. 마음이 너무 기뻐갖고는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응? 10만 원 제가 바로 붙여드릴 테니까 바로 통장 번호를 좀 찍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일 보고 집에 들어와서 제일 10만 원 먼저 붙였잖아요. 일단 붙였어요. 두말 없이. 그랬더니요. 이분이 메시지를 보냈어. 감동받았대. 자기가 말하면 막 나 못해준다고 막 그럴 줄 알았다. 그 사람도 그 여자분도 아마 그랬는가 봐요. 그런데 선생님 정말 잘 오늘 이 시대에 잘 정말 이렇게 형편껏 그리고 정의롭게 깨끗하게 이렇게 처리해 주는 분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2023년도에는 행복하세요. 즐거운 날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메시지가 왔다니까요. 그분한테. 나도 메시지를 보냈죠. 그분이 나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받은 것 같아요. 나 또한 그 메시지를 보면서 그분은 참 좋은 분일 것이다. 그래서 메시지를 잘 보낸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비겁해서 안 됩니다. 행동이 더러워서는 안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실수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실수를 인정 안 합니까? 내가 실수했으면 핑계대지 말고 실수한 거 인정하고 그러면요 상대편은 또 알아요. 진심인지를 안 되니까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응?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2023년도에는요 생활로 실천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부흥되고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성도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됩니다. 아무쪼록 2023년도에는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시겠지만 그 중에서는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2024년도에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교회는 뒤집어져요.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역사, 풍성한 역사, 새로운 역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주시는 역사를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모두가 즐거워하고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2023년도에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에요.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럴까? 네? 연세 드신 성도님들에게 저는 기대를 걸어요. 지금은 날씨가 추워서 새벽 기도나 평일 기도하러 오실 수 없지만 부탁드리는 것은 꽃피는 춘삼월이 되면 낮이나 저녁이나 시간 내셔서 교회에 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특공대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경상도 말에 군이 단다는 말이 있어요. 군이 단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네? 군이 단다고. 네, 처음 들어보죠? 네, 뭐냐 하면 한쪽에서 무슨 일을 갖다가 팍 해서 내가 감동받잖아요. 나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따라한다는 거예요. 같이 따라한다. 그것을 군이 단다 그래요. 경상도에서는 군이 단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사랑에 충만한 교회가 되자. 사랑에 충만한 성도가 되자. 초대교회는요.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교제 나누는 것이었어요. 날마다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거야. 날마다 말씀을 나누고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도 이제 2023년도에는요. 사랑이 충만한 초대교회처럼 되었어. 너도 나도 기뻐하고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교회 오는 것이 너무도 정말
기다려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뭉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뭉치는 2023년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심슨이라고 했어요. 목회자는요, 사도권을 계승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회자를 중심한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부흥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환자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환자가 병원에 가면 의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환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의사의 말을 들어야죠, 환자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의사가 입 벌리라고 하면 입 벌려야 돼요. 가슴 열라고 하면 가슴 옷걸음 풀라고 하면 옷걸음 풀어야죠. 보여줘야죠. 창피하다고. 의사의 말 안 들으면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교인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에 오면 교인들이 목사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인들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교인들이 목사님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다 맞는 말인데 교회에 오면요, 일단은 성도들은 목사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누누이 말씀드린 게 뭡니까? 목사를 기생으로 만들지 말아라. 목사를 기생으로 맨날 성들 앞에서 춤추고 그냥 이러고 맨날 성도 기쁘게 하는 요런 것을 꿈꾸지 마시란 말이에요. 목사는 기생이 아닙니다. 목사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실만함과 푸른 전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힘쓰는 모습이 바로 목회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목사님을 따르라는 얘기예요. 목사님 중심으로 하면 망하지 않아. 목사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뭉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의 대리자가 목사예요. 그래서 교회의 구조는 애굽에 가면 뭐가 있어요? 피라밋이 있어요. 피라밋 구조와 같이 돼야 된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장로들이 목사님을 보필하고, 권사들이 기도와 신방으로 보필하고, 집사들이 안내와 봉사로 보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밑에 성도들은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밑에 성도들은요,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배우는 것입니다. 누구한테요? 직분자들에게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져야 안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요, 작년에도 열심히 잘 저를 따라 주셨지만 2024년도에는 더 열심히 저를 따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요, 전도하는 성도가 있어야 된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전도하는 성도,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성도가 반드시 2023년도에는 있어야 됩니다. 너도 나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를 쉬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전도는요, 교회 부흥의 생명력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동력입니다. 성도들이 전도를 하지 않으면 교회가 뭘 잃는 줄 아세요? 동력을 잃는 거예요. 동력을 움직이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해야 할 일은, 이제 2024년도에 해야 할 일은 전도입니다. 올해는 모든 성도들이 전도하는 일을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것을 알고 이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저의 목회의 사역의 제1순위가 주일 예배 30명 참석시키기가 목표가 됐어요. 목표로 정했어요. 30명 성도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지금 이 숫자면요, 한 명만 전도해도 금세돼. 1년 안에. 그래서 30 beyond movement라고 정했어요. 죄송합니다. 영어를 사용해서. 30가 뭡니까? 30. beyond가 뭘까요? 벽을 말하는 거예요. 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30명의 벽을 뛰어넘는 운동이에요. 이게 바로 30 beyond movement.
2023년도에 30명의 성도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하는 전도운동입니다. 열심히 이웃의 복음을 전합시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합시다. 모두가 전도하러 현장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올해 30명의 100을 넘으면 2024년도에는 주일 예배 60명 참석 운동이 전개될 겁니다. 전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2023년도에 다 동원합시다. 교회에서는 성도가 요청하면 전도에 대한 물품이나 전도지를 무한 제공할 것입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다 털려도 저는 만약에 누군가 전도했는데 물품이 필요하다, 다 사드리겠습니다. 전도지 제공할 겁니다. 올해 주일 예배 30명의 벽을 반드시 넘읍시다. 꿈이 아니에요. 하면 돼요. 그래서 올해 30 비욘드 무브먼트가 이루어지면 2024년도에 저는요 안수집사 2명을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회를 구성할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당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우리 교회는요 오래전부터 제가 약속드린 대로요 안수집사 장로 세우는데 돈 받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절대 돈 받지 않습니다. 교회들마다요 장로 하나 쓰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절대 돈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워지는 분들에게 선물을 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일하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일하고 힘써서 생명 바쳐서 일할 분인데 왜 부담을 줍니까? 멋지지 않아요? 네? 오히려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직분자를 세우게 되면 그냥 직분자가 아니고 안수집사라든지 장로를 세우게 되면 교회에서요 기쁨으로 잔치를 할 겁니다. 잔치를 하고 교회 일 잘하시라고 오히려 큰 선물을 드릴 겁니다. 아무쪼록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열심히 올해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채웁시다.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실수하고 또 허물이 많을지라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왔다. 고난과 시련과 위기가 수없이 많았다. 인정합니다. 그래도 오늘 신성종안교회는 이곳에 서 있고 남아 있습니다. 제가 신성종안교회를 설립한 장본인이고 제 1대 담임 목사입니다. 앞으로 10년도 남지 않은 목회 사역을 남기고 있습니다. 참으로 교회 하나가 탄생하고 저는 서기까지 얼마나 피눈물이 나는지를 몸으로 배운 사람이에요. 교회 하나가 서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응? 얼마나 많은 눈물과 혼신이 있어야 하는지 잘 압니다. 배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교회를 돌보는 일과 성도들의 영혼을 짊어지고 나갈 것입니다. 남은 기간 교회를 든든히 세워놓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교회를 건축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목회자에게 바톤을 이어주고 떠나는 것이 이 교회에서 떠나는 것이 제 꿈이고 바람이에요. 아무쪼록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령 내가 내 때에 많은 것을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서 말할 것입니다. 주님 사명 감당하다 왔나이다. 나를 받아주소서라고 머리를 숙일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올해 교회가 성장하려면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성도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기쁨이 있을 수 있어. 모두가 기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전도하는, 생활로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를 그래서 우리 신성종안교회의 때를 만듭시다. 우리 성도들의 때를 만듭시다. 주신 기회 놓치지 말고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날로 성장해 갈 것이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도 여러분과 개인과 가정은 은혜 충만, 기쁨 충만,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년 첫 주를 맞이해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성도가 됩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에는 성령의 강하신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